4시간 안에 2시간은 구약성경, 2시간은 신약성경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66권의 저자가 다르고 기록하는 그 시기가 다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는 흐름입니다. 그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우리가 좀 이제 확인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도대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은 할 수 없지만 하여튼 개괄적인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잘 그려서 이래서 성경을 진리라고 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구나 하는 것 정도만 확인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신구약 성경을 연결시키는 고리의 중심점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중심점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이제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을 연결시키는 연결 그 중심 주제가 있고 중심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구약 성경 39권을 이렇게 끊어지지 않게 내용의 흐름을 타면서 연결되고 있는지 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크게 세 개의 단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역사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역사서라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라고 구분을 하고 역사서라고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시편으로부터 아가서까지를 시가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르가 달라요. 그러니까 시편부터 시편이 욥기죠. 욥기부터 아가서까지를 이제 우리는 그 시문학적 형식으로 성경이 쓰여졌다 그래서 시가서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는 앞에 부분은 물론 이제 그 역사서 전체를 끌어가는 원리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원리에 의해서 역사가 이제 전개되어 나가는데 주된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죠. 그 이스라엘 역사를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그 역사가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이제 우리가 찾게 되면은 참 성경을 통해서야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아가서 뒤에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6권으로 볼 수도 있고 17권으로도 볼 수 있고 하여튼 이게 선지자들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선지서라 그러기도 하고 예언서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인 얘기. 우리나라 드라마 같으면 조선 왕조 500년 해가지고 조선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것처럼 여기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문학 작품, 시적인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는 선지자들이 예언을 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크게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은 역사서는 역사서대로의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줍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언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그 형성이 되려면은 국민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나라의 통치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내용은
나라를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국호가 이제 이스라엘로 명명되게 되는데, 일단 하여튼 이 역사서가 전개되는 그 기본 원리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세 가지의 국가의 구성 요소를 약속을 해줍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이 국가의 세 가지 요소가 성경의 순서 그대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 유행하는 그 많은 그 성경을 통째로 보자 그래서 뭐 통성경, 맥성경,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보이네, 뭐 별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제일 기본은 뭔가 성경의 그 배열 순서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 두 번째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모르게 되면은 역사적인 순서로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강의를 들으려고 한 강좌에 뭐 150만 원씩 내고 강의를 듣는다 그래요. 근데 나는 그게 뭔가 물어봤더니 처음부터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역사적인 시간 순서에 의해서 성경을 다시 배열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시도하는 이유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하나님이 이 역사를 왜 이렇게 섭리해 나가셔야 되는지 그 의미를 모르니까 이제 그런 그 잘못된 연구 방식이 나오는데, 성경 자체의 배열만 가지고도 충분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왜 이런 근거에 의해서 섭리했는가라는 것을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라에 대한 세 가지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하면서 다 확인하겠는데, 창세기 1장 28절 자손, 땅, 그 다음에 통치.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대로 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리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와서는 그대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유다 지파 12명의 아들 중에서 왕족이 있습니다. 그 왕족을 유다 지파로 지명을 해서 그 왕족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려지는, 이것이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의 순서에 맞도록 성경은 다 거기에 걸맞는 주제가 있고, 그 주제들이 역사서 전체에 대한 주제와 딱 연결이 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를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 에레미야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런 말을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그대로 성취, 이루어 나가시는 원리를 갖고 역사서가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역사서를 공부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언약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특성화된 명칭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능력이 있다는 뜻이고, 여호와라는 뜻은 그 능력자가 당신이 한 약속을 당신이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알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만났을 때도 내가 이 사람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할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가 한 말, 약속을 성실하게 잘 지키는 여부에 따라서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요즘 우리 사회도 신용사회라 그러잖아요. 은행과 거래를 할 때 그 거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어기게 되면은 그 사람은 불성실한 사람으로서 적격한 사람이 못 되는 거죠.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확인을 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확인시켜 주는가? 그게 당신이 약속하고 약속을 그대로 성취시켜 주시는 그런 결과에 의해서
진짜 이 한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미리 당신이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대로 자손이 번창을 하고 또 정복해야 될 땅을 그대로 차지하게 되고 또 이 나라를 다스릴 통치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아무나 통치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명한 약속한 그 지파에서 하나님이 또 부른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서 나라를 다스려 나가더라는 것. 이것이 이제 성경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책들은 그냥 소설처럼 역사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 되는데 성경의 역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가 내가 말한 대로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통해서 그 뒤에 일을 집행하는 사람을 확인하고 또 그 사람을 그 일의 결과를 통해서 믿고 불신할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당신이 어떤 역사를 이렇게 집행하겠다라고 미리 약속을 했고 약속대로 그 역사가 이루어졌다면은 그 역사를 통해서 정말로 이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끝맺는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서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지만 이것은 일반 대한민국의 역사와 다르고 미국의 역사와 다르고 아시아의 역사와 다른 이유가 바로 뭔가? 이 역사는 하나님이 미리 다 언약을 했고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확실하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임을 확인시켜 주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들로 하여금 깨달아 믿어지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쫙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한 개인의 인생사에서 한 가지만 예언을 하고 예언대로 이루어져도 그 예언자는 대단한 사람이라 그럴 거 아닙니까? 다음 대통령이 누구인지를 누가 예언을 했다. 근데 그 예언대로 그 사람이 당첨이 됐다. 그러면 이제 그 예언가는 뭐 녹아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점쟁이 들이죠. 그런 식으로 예언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대단한 일인데 한 나라의 역사가 이것도 이스라엘 역사만 보면은 2000년 역사입니다. 아니 2000년 한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예언 계속 그것이 그때마다 반복되어지면서 나라의 흥망이 성세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건 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역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시가서입니다. 그래서 욥은 정말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의 능력이 있음을 찬송하게 되는 거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정말로 이렇게 역사를 언약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걸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고 찬송을 하는 것이고 잠언서는 이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역사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주권, 모든 나라의 주권,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노래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도서는 뭔가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을 확인해 보니까는 인간에게 가장 가치로운 것이 무엇일까? 보이는 세상이 가치로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가치로운가?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무엇이 가치로운지를 우리한테 확인시켜주고 있고 그 다음에 아가서는 솔로몬이 물론 꿈에 한 여인과의 사랑을 노래했지만 그 꿈의 한 여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절대적인 사랑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노래하는 것이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서와 시가서는 기록하는 장르는 다르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 역사의 역사를 해석한 결과물로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기서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가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해석하지 못하면은 시가서는 해석을 하기가 힘듭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시가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성질을 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 존재하시는구나. 그래서 여기에서는 신에 대한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분이 어떠한 성질을 갖고 계신가? 그걸 노래한 것이 시가서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예언서는 뭔가?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 역사 가운데서 특별한 중요한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북쪽이 남북이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분열이 되었는데 북쪽은 722년도에 멸망을 하고 남쪽은 609년도로부터 538년 요 70년 동안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는 갈대아 사람이라고 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내용이 이제 통치해 나가는 과정상에서 나타나는 역사인데 이 역사를 이미 80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400년대까지 약 한 40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북쪽은 망할 것이다. 남쪽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그러나 70년 뒤에는 반드시 포로에서 회복되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한 400여 년의 어간을 두고 하나님이 시대마다 필요할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예언하게 하는 내용들이 이 선지서의 내용이에요. 자, 이게 순서상에 보면 이 선지서는 이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평면적으로 보게 되면은 시가서 뒤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이 역사서와 시가서는 막 그런 대로 이해가 되는데, 이 선지서는 이게 무언가가 이게 조금 떨어져 있는 동떨어 있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연결시키면은 그래서 이게 배열에 여기에 나와 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시키는가? 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확인했습니다. 그분이 어떠한 성질을 갖고 계신가? 정말로 믿을 만한 존재인가? 그걸 여기서 확인했습니다. 진짜로 믿을 만한 그분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당신의 약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어내시는 믿을 만한 분, 그리고 역사의 시작과 끝을 미리 다 예언하면서 한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그분은 경외하는 것이 가장 인생에게 가치 있는 존재,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존재, 이걸 여기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할 때 사람들이 신뢰감을 갖는가 하면은, 제가 만약 여기 서서 무슨 예언을 했다 그러면 다 반신반의할 거예요. 한 번도 내가 예언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하면 믿게 되는가 하면 그 사람이 예언을 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입을 열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집중하게 되고 그 사람의 한 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내용대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럼 여기에 왜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여기에다 두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이 예언을 했는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예언을 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런 분이 예언을 했다.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은 미래 역사를 모르는 분을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창조 때 이미 이 지구의 끝 종말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지구의 종말, 이 세계의 역사의 종말을 당신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그렇게 되도록 정해놨다는 뜻이고, 당신이 정해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안다는 것은 너무도 쉬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속성을 지니신 분이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예언의 신빙성,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에 기초한 겁니다. 그냥 막 되는 대로 무슨 무당들 점치듯이 되는 대로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예언은 반드시 그 예언의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인가? 이 나라가 언제 포로로 어느 나라에 의해서 언제 포로로 잡혀가고 언제 포로에서 어느 나라를 통해서 언제 포로에서 해방되는지 북쪽 아스라는 언제 어느 나라에 의해서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이 선지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지서 하나만 공부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왜 망했는지, 남쪽 유다의 역사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망하고 회복되었는지 이거 하나만 확인하게 되더라도 야,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자이시고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증, 이것이 우리가 그것을 의해서 신앙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라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거의 없고 이렇게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종사님에게 이렇게 새로운 분이 교회에 찾아온다는 것은 기적이라 그랬어요. 예. 보통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이런 교회는 부담스러워서 안 갑니다. 예. 그냥 큰 교회 가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개인적으로 하나님하고 뭐 만나든지 안 만나든지 하다가 가고 이러는데 이렇게 많이 모든 것이 많이 보이는 이런 교회를 어찌됐든 간에 새로운 분이 이렇게 찾아온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이거는 30년 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근거가 어디에 의한 것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근거이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오늘 눈으로 볼 때는 작아 보이지만 작고 큰 규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걸 먼저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맥락, 역사서와 시가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거는 역사 해석의 결과로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 해석의 결과인 시가서와 선지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역사 해석의 결과로서 확인된 하나님의 속성, 그런 분이 이 예언을 했고 이 예언의 역사가 이미 이스라엘의 요 시대 400년 동안 발생되어지는 역사에 대한 시대마다의 예언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역사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역사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언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집행된 예언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맥락에 의해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이 역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를 역사의 흔적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이거 이제 30분에 끝내야 되는데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이 시간 계시면 바울도 밤새도록 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밤새도록 해야 풀릴 것 같은데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자,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는데 성경은 역사서는 크게 두 개의 부류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단어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시는 단원이고 그 다음 단어는 그 언약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손, 땅, 통치해 나가는 역사,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으로부터 11장까지를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누구와 어떻게 왜 세웠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고 있는지 거기에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사건이 처음에 창조가 나오죠. 만물 창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합니다.
아담을 창조했고 아담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세워주시는 언약,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뭔가?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아 이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게 자손들을 많이 낳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준 땅을 네가 이제는 정복해라. 그리고 너는 이 모든 생물들을 다 다스리라. 이걸 이제 축약을 하게 되면은 국민과 국토와 국권이라 그래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 나라를 아담에게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노아에게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이렇게 유명한 3명의 인물을 통해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약속을 3번씩 반복해서 하시는 이유가 뭔가? 그걸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사건이나 어느 시대가 가서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구약 성경에서 했던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약속은 계속해서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면 그리스도가 또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약속은 또 계속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하신 분이 그 약속을 끊이지 않고 마지막 종말 때까지 약속을 연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신다면은 그 약속하신 신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신약 성경의 역사도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고 예수님이 또 가시면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내일 확인해 보기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당신의 한 약속들이 과거에도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이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지 않고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연속성이 있어야만 그 약속을 하신 그분은 살아서 이 역사를 주도해 나가시고 계신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기 때문에 연속성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맥락, 끊어지지 않는 맥락을 찾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신이 지금도 살아 존재하느냐 아니냐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담, 노아,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는데 이 언약이 뭘 통해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자, 생육하고 번성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아담 혼자서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와 여자 둘이 한 몸이 되게 해서 자식을 놓고 그 자식이 또 다른 자식을 놓고 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번성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거를 기록한 것이 뭔가 하면은 족보입니다. 이상해요. 창세기가 지나고 나서 4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하와를 창조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많은 자식을 낳았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등장을 했는데 가인이 동생을 죽입니다. 그 뭐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가인이 동생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에게도 형벌을 내리고 너는 이 땅에 살 수가 없다. 다른 땅으로 쫓아보내면서 가인을 끊지 않으시려고 가인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이마에다가 표를 줍니다. 가인 죽이지 말라고 표를 줍니다. 그렇게 놓고 나서는 바로 4장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가인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또 아벨 대신에 셋을 주어가지고 5장에서는 또 누구의 족보가 나오는가 하면은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교환은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 지금은 집중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4장에서 가인의 족보가 나와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을 시키는데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이 뭔가 하면은 선택적으로 합니다. 미워하는 대상이 있고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왜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사랑해? 사랑하려면 다 사랑해야지.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당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당신은 절대자예요. 우리 인간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려도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저렇게 추상화를 그릴 수도 있고, 뭐 풍경화를 그릴 수도 있고, 뭐 그릇을 만들어도 좋은 토기를 만들 수도 있고, 아주 쓸모없는 걸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 미워하는 대상이 자기가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이미 이제 가인과 아벨을 등장시켜 놓고 그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한쪽을 선택하고 한쪽을 버리는 역사를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리는 가인의 족보를 4장에다가 연결을 시켜놓고 5장에는 아담의 족보를 쫙 나열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게 누군가 하면 이제 아벨 대신,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을 등장시켜서 아담, 셋 쭉쭉쭉 나오면서 이제 이 아담의 족보에서 제일 마지막 나오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노아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언약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 시대에 오니까는 또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명칭을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씨에서 가인의 씨를 하나님은 사람의 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벨의 씨, 셋의 씨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규정을 해줍니다. 그게 바로 뭔가, 여자는 사람의 딸이고 남자는 하나님의 아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바로 가인의 혈통, 그 다음에 아담의 혈통을 구분지어서 표시하는 명칭이 사람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규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노아 때까지 6장까지 노아 때까지의 족보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노아 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은 섞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가 섞이면 안 되는데, 이게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 좋은 대로 결국은 하나님의 선택을 그냥 이렇게 무효화시키는 사건, 그것이 노아의 심판,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야기하게 되는 단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물로 이 시대를 다 쓸어버리고 이제 9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 9장에서 하나님이 또 아담에게 했던 똑같은 언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언약이 창세기 9장까지 넘어오기까지 생육하고 번성된 족보를 통해서 이 언약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9장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아담에게 했던 언약을 똑같이 해줍니다. 근데 똑같이 해줬는데 노아의 아들이 3명이 등장을 하죠. 3명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셈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9장에서 노아에게 하나님이 나라에 대한 언약을 해주고, 그러니까 왜 노아에게 똑같은 나라에 대한 언약을 해줬는가? 왜 여기에 이런 족보가 필요했는가? 그건 하나님의 언약은 끊어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정시켜주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역사가 예수님이 오셨고 마지막 종말 때까지 계속해서 피조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성취, 이 사건으로 전부 성경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채택해서 보더라도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됨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계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 내 개인의 인생사를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뜻을 따라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생성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물이에요. 영이에요. 영의 본질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의 생명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는 생명의 근원이요 영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런 시각으로는 볼 수 없는 존재예요. 볼 수 없는 신을 우리가 믿는다?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기록할 수 있는 이 피조 세계의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세계를 통해서 당신이 언약하고 그 언약이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면밀하게 기록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의 내용을 볼 때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 역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 역사를 통해서 이 언약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예언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언약대로 그 내용이 실제 역사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부 유대인들은 다 압니다. 자기네 나라의 조상이 누구이며 그 조상에 의해서 누구누구가 났고 우리나라의 초대 왕이 다윗인데 이 다윗이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태어났고 다윗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으며 이 나라의 왕조가 어디에서 패망했고 어떻게 회복되어졌으며 회복된 이 왕조의 혈통을 따라서 메시아가 왔고 그 메시아가 무슨 일을 했으며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었고 그가 승천하면서 이제는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직접 역사하시다가 그 다음에 아들을 보내서 역사하시다가 그 아들이 승천하면서 성령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보냈으면 성령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요새는 보는 사람도 있더만 그건 헛떠보는 거예요. 예, 성령을 보냈습니다. 그 성령을 보냈을 때 성령이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시간 세계 속에서 역사할 것을 만약에 예언을 안 해주고 약속을 안 했다면 지금 성령이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왜 희망교회가 존재해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확증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신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원리에 의해서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면서 그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이 역사적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졌으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이 모든 세계의 역사를 주관해 나가신다. 그게 이제 선지서에 보면 더 확실하게 보여지게 돼 있고 신약으로 놓으면 더 분명하게 왜 자꾸 증거물이 더 쌓이니까 그리고 지금 현존하는 이 시대의 역사가 이미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약속하고 예언된 대로 진행되는 역사인 것을 알게 되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 존재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의한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확증을 우리들 스스로가 다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성경 계시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이 이제 노아의 11장에 가게 되면 노아의 후손 중에서 셈의 족보가 또 나와요. 그 셈의 족보를 통해서 누가 소개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소개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노아는 어디에서 왔어요? 아담.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 때까지가 연속성이 있죠.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하는 고대 역사가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뭔가? 아브라함은 유대인도 믿고 우리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존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가? 아브라함의 기원을 확인하게 되면은 노아, 아담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담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면은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담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아담의 혈통이 아브라함 때까지 이루어졌다는 역사적인 사실,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야,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은